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일꾼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새 형과 새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 원합니다. 예수 전도단을 설립했던 로랭 커닝엄 목사님이 88세의 나이로 10월 초에 소천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파도가 일면서 그 앞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훈련하여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는 예수 전도단을 설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 헌신할 때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책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1975년 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염려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덕성과 선의의 기초를 세울 수 있을까? 그해 여름 나는 콜로라도에 있는 친구 별장에서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를 즐겼습니다. 아침 일찍 불을 피우지 않은 벽난로 옆에 앉았을 때 하나님은 내게 열방을 제자하기 위한 7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즉시 그것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가족, 종교, 교육, 문화, 대중매체, 경제, 정부였습니다. 그날 오후 대학생 선교 설립자인 빌 브라이트 목사가 전화를 받습니다.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빌 브라이트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로렌, 주님은 우리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내게 말씀하셨다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은 내용의 종이를 보았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7가지 영역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하나님이 쓰시는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대담하는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셰퍼 박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은 자신이 종이에 적은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세계에서 세 다른 영역에서 일하시는 세 분에게 동일하게 1975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세우고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7가지 영역을 위해 헌신하다가 10월 달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안타깝기도 합니다. 누가 저들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동시에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나를 쓰시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이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제 갈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소리쳐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가슴 가운데 소리쳐 외치길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이때가 준비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말씀은 나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 주방기구가 잘 갖춰진 부엌에는 고급 유리잔과 은접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과 음식물 찌꺼기를 담는 통도 있어서 어떤 그릇은 멋진 음식을 담는 데 쓰이고 어떤 것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번역입니다. 주방에는 고급 유리잔도 있고 주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릇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과 음식물 찌꺼기를 담는 그러한 그릇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께 사용되길 원합니까? 현재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떤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우리는 사용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사용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저희 마음이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면서 이 믿음의 바톤들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이 바톤을 붙잡고 우리는 달려나갈,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하길 원하십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마음의 변화 없이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변치 않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충성된 사람들을 찾으셔서 이제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사명과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사람을 세우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아무런 이제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저희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황폐해져갑니다.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재건할 성도들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그러한 일꾼들을 세우고 있는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목회 이제 43년을 이제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면서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충성된 장로 한 명을 세우지 못하고 내가 은퇴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점검해보는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이 내 안에 찾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중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는 영적인 중병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변화될 때라고 준비될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문제 많은 제자들,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지금까지 사용하시고 지금도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될 때란 이런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삶을 고쳤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되고 능력인 일꾼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 내가 누구를 쓸까?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별한 사람은 그 비밀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21절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에게 쓸모있는 그릇을 바쳐줘서 모든 좋은 일에 쓰입니다. 여기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명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 쓰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오늘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이 말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과 정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요? 시편 24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사람은 손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까요? 바로 깨끗한 그릇,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산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장비들이 필요하죠. 낮은 산은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한라산이나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들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장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비가, 영적인 장비가 필요한데, 손이 깨끗하고 손으로 죄악을 범하지 말아야 되며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께 뜻을 두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디모데를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찾으셔서 선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NCMN 목요 본부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중보기도를 하고 돌아오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금주에는 제가 레위기 20장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들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에서 떠나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옆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인 타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한 가나안 사람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죄를 범하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이 더러워지고 그 사람이 사는 땅도 더러워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은 그 사람을 토해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그 사람을 토해낸다는 말은 악의 열매가 그 땅에 이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고 재앙이 찾아오고 기근과 가뭄과 태풍과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토 분쟁이 있는 이스라엘은 과거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세월이 지나자 다시 이스라엘은 땅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시달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긴 사사들을 297년을 보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성적인 타락이 가득하고 도덕적인 타락과 불의가 그 땅에 판을 쳤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여러분들 각 족속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렌트해 주셨습니다.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쫓아내고 토해내는 것이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점검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땅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때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지금도 쓰시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 악을 미워하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사람,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연합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끝까지 신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청춘의 욕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정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힘써 구하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청춘의 욕정을 피하고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젊음의 방종을 피하는 것이라고 여러 성경을 통해 다양한 번역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연합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연합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연합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33편 1절 보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3편 3절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하기. 어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요? 연합하는 장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까? 가정에서 연합하시고, 교회에서 연합하시고, 여러분들 지역에서 연합하시고, 친구들과 연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는 나라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의 도구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정의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과 평화를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연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연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피할 것은 피하고 함께할 것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연합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금요일날 성지순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성지순례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준비된 성지순례를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이 성지순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의 주신 마음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마음들이 정리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성지순례, 그래서 쭉 얘기 나오는데 터키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3월 정도에 터키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여행사와도 이런 이제 조율들이 이제 잘 이제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팀장님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과 환경과 사건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 세상에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여러분들 찾아서 쓰시길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하나님은 연합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되겠습니다.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연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사용할 건가? 사람들의 이제 나이나 연령이나 여러분들 우리의 건강 상태나 우리의 여건과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내가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연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아버지 우리를 연합해 주 아버지 그릇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버지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으로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기 원합니다. 우리 깨끗하기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연합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사용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의 나라를 사용하기 원한다. 내가 이 땅을 사용하기 원하고 내가 이 민족을 사용하기 원하고 내가 대른병하기를 사용하기 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기 원한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또다시 그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이때에 주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이사의 고백처럼 외치게 하시고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깨끗한 사람으로 연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도 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